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민선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쯤 아마도 미아리 철학관에서나 저를 만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저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형제 없이 혼자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밤 늦게까지 혼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태권도장을 들려서 집에 돌아오면 어둡고 적막한 집이 싫어서 방방마다 불을 켜고 거실에 TV를 켜고 제 방에 음악을 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도 그때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쓸쓸하고 적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문득 혼잣말로 귀신이라도 있었으면 심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는 안방에서 베개 하나를 가져와 제 베개 옆에 나란히 두고 잠이 들었는데요. 귀신이라도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현관문을 똑똑 두들겨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던가, 예약도 안 된 TV가 혼자 스스로 켜진다던가, 제 방 책장에 잘 꽂혀있던 책들이 후두둑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등골이 오싹하고 너무 무서워서 잘 때는 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만 잘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요. 그날도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제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지러운가? 현기증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몇 번이고 정신을 가다듬어 봤는데도 여전히 침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쓸쓸해서 정말 귀신이 와 주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게 찾아와 준 귀신과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귀신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잘 때는 불을 끄고 이불을 정상적으로 덮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다는 공포 영화나 공포스러운 책들을 찾아서 취미 삼아 즐기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무렵부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 같은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생각이 읽혀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욕 같은 나쁜 생각들이 읽혀질 때면 야, 너 방금 속으로 이런 생각했지? 했고 친구들은 한결같이 신기하면서 지금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또 맞춰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버릇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점점 신경이 예민해져 갔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해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부쩍 신경질과 짜증을 잘 내서 부모님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고요. 제가 대학교에 진학해서 태권도 학과에 다니게 되었는데 선후배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2학년 겨우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군대 간다는 핑계로 휴학계를 내고 거의 2년 반 동안 집에서 만화책과 게임에 파묻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으니 어느새 제 머리가 제 어깨 너머까지 길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보기 힘들어 하셨는데요. 2년 반 동안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 모르게 의무소방에 지원서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강원도 춘천소방서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또 고참들을 섬기느라 처음에는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익숙해지고 후임들도 들어오면서 점점 제 개인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 할까 생각하다가 한의사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전에 한의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좀 더 공부해보고자 책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권의 책이 왔어요. 그런데 사주팔자 책이 한 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음양오행으로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똑같다고, 사주팔자로 사람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책보다도 사주팔자 책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바로 그날 다 떼버렸는데요. 그냥 맛배기 입문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이왕이면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전문 서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정말 전화번호부 듣게만 한 책 4권이 왔습니다. 딱 봐도 무슨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법한 책이었는데요. 책장을 넘기니까 벌써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한글 반, 한자 반, 세로로 쓰여 있는 아주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걸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 모르겠는 한자들이 슬슬 읽혀지는 겁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처럼 3년은 공부해야 남들 사주를 풀어주고 10년은 공부해야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저는 단 한 달 만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사주팔자를 한참 보던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대기실에 단둘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사주팔자 좀 봐줄 수 있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뽑아서 설명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주 중에 유독 편모가 눈에 띄는 거예요. 편모가 뭐냐 하면 계모나 유모, 다른 어머니가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틀리면 제가 돌팔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만큼이나 끔찍이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항상 도움이 기다리는 팔자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주팔자를 계속 풀어주는 내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여쭤보게 됐습니다. 혹시 친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가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아주 100% 믿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노총각이신데 언제쯤이나 결혼할 수 있겠냐고, 짝이 언제쯤 나타나겠냐고 저한테 아주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 팔자는 2년 후에 재운이 들어오는데 재는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만나시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한테 돈을 꺼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돈 같은 거 절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복채를 안 주면 효과가 없다고 굳이 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나중에 내가 할 거 없으면 돗자리 깔아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벌써 3년째 간부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벌써 2년째 낙방하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딱 삼재가 꼈더라고요. 삼재가 뭐냐면 3년 동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삼재니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에 꼭 붙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1년 후에 승진 시험에 합격하시고는 저를 찾아서 사례를 해주셨습니다. 집안에서도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요. 휴가 때나 외출 외박 때 집에 와보면 친척들, 사촌들, 친구들 할 거 없이 전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시는지 몰랐는데 거의 다였습니다. 집안에서 저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궁합, 결혼 날짜, 땅을 사고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저를 대하는 것을 어려워했고요. 복채다 용돈이다 항상 제 지갑은 현금으로 두둑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군생활 하던 중에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인을 만났어요. 한마음교회에 다니시는 형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인상이 참 좋았고 화제 구급을 항상 함께 하다 보니까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느새 많이 친해진 형님에게 사주팔자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못 봐서 안달인데 거절하는 분은 처음이라 이상해서 왜 그러시죠? 여쭤보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절대로 점을 안 본다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점을 치지 말라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점을 치지 말라 그랬다고? 제 마음에 강하게 박혔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을 관찰하는데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아무리 높은 분이 술을 따라줘도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제대로 믿는구나 했습니다. 왠지 형님에게 신뢰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주팔자를 풀어주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주를 풀다 보니 아버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라 더 슬프고 두렵고 나중에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허무감까지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해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사주팔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죽는 목숨 어떻게 죽어야 값진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님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민선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알고 있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슨 신화에 나오는 존재 또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이 되자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다 지켜보고 계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웠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능자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대로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든지 이분을 위해 죽는 것이 최고로 값진 죽음이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죽자. 그렇게 감격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간 것이 아니라 다음날 싹 사라지더라고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존 인물인가? 성경이 누가 거짓으로 지어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되는 이 진이 빠지는 싸움을 며칠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어느새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했고 하나님인 것이 확증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되뇌이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 절대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의심이 딱 끊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형님에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너 빨리 예수님 영접하자고. 영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당장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05년 봄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사주팔자의 운명이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령 세상의 그 어떤 화가 내게 미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살 길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즉시 사주팔자와 점에 관련된 책자들을 악한 영에게 보란듯이 갈기갈기 찢고 가위로 오려버렸는데요. 성경 말씀에 절대로 점을 치지 말란 말씀도 있었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는 말씀에 악한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귀신은 나쁜 귀신도 있고 좋은 귀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줘도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어도 이놈들의 목적은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날 밤 저는 정말 심한 가위에 눌리게 되었는데요.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몰려드는 엄청난 공포감에 저는 손가락도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힘없이 떠나간다는 형님의 말이 생각났지만 정말 나사렛에 나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몰려오는 공포감에 이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 하는 큰 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입이 열리자마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를 몇 번이고 외쳤고 순간 제 눈앞에서 검은 연기 같은 물체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음을 겨우 진정한 후에 기상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가 2시 30분이었습니다. 다음날 형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간밤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하도 잠이 안 와서 근처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런데 다른 기도는 되지 않고 제 기도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시쯤 기도해 주셨어요? 여쭤보니 2시 반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형님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교제를 많이 나누었고 형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가장 많이 놀라셨는데요. 항상 말이 없고 어둡고 눌려있던 제가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두 분 다 복음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진리를 깨닫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점은 쳐서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은 통계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거의 모든 경우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영감으로 점을 쳤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정보로 대상자의 신상 몇 가지만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주팔자는 명리학,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길, 흉, 화, 복 모든 것이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 졸개들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사주팔자 안에 가두고 점괘를 따라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점과 사주팔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미래를 점쳐주고 저 또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지금 거짓 운명으로부터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확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사주팔자와 점괘에 얽매여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항상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